주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넘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창희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국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백운선 전도사님에게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격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일할 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픈 심장, 머리,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오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연이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사람에게 은총 받으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친정 어머님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어머니에게도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의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미연 집사님의 남편 고성광 씨 구석구석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 대출 하루빨리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지혜로 가게를 잘 운영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지혜로 아들 교육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최태순 집사님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선한 영향력으로 떡을 빚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쉼터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도 항상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둘의 찬양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때에 누가 엄마 옆에서 잘 것인가를 두고 논하고 자주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엄마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엄마하고 가까이 있는 자체가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주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한 5살, 6살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또 나의 개인의 생활력이 점점 만들어지고 강해지면서 부모를 이탈하고 이렇게 살지만 사실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가 전부였습니다. 부모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 전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거기에서 네가 그러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그 안에서 다 얻을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라고 날뛰고 다니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반 백성들.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모세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의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전원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첫 번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실 것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승장구하게 되고 너의 자손들이 천대만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향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의무.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의무가 있고 그들도 하나님 향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든 나쁘든 싫든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기초적인 관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막 나고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는 어떠하냐? 하나님 편에서도 너희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아니 언약의 백성들이 왜 칠까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이마가 단단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목이 고들고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뿐이지 애굽에서 살면서의 온갖 나쁜 것들, 습성들, 세속적인 것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렵고 하나님도 그들이 더 가까이 오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그어놓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가 있는가? 광야에 40년 동안의 혼란을 통하여 연단받아서 이 죄가 하나하나 벗겨지고 없어져야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하지만은 또 서로가 서로에 향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또 나름대로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좀 먼 관계. 오늘도 우리 보니까 멀리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조금만 더 가까이 해도 불편한 관계, 이런 관계인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관계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읍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번째 관계는 70인 장로였습니다. 이 70인 장로들은 어떤 상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산중턱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장주 산중턱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발치에서 청옥이 편뜻하는 하늘이 청명한 그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는 구름이 막 끼어있고 번개치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산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들이 산중턱에 올라온 사람들은 뭘 봤느냐? 맑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맑은 하늘. 예, 흐린 날에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장 가면 흐려있죠? 근데 비행기 타고 구름 속으로 뚝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못 타봤죠? 못 타본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 보면 하늘에, 높은 하늘에는 구름이 없어요. 예, 청명해요. 예, 꼭 그것처럼 얘네들이 산중턱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청명한 하늘이 보이고 바람도 청명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특권입니다. 특권. 예, 이거는 왜냐하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 장로들 모세와 아론과 아비후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70인들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들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시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런 영적인 권위로 다시 내려가서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는 어떠냐? 모세예요, 모세. 13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가 내려가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루는 1대1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그 성전의 소가죽만큼 두꺼운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불가능했느냐?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지만은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부담스러워. 멀리 쫙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뭐 잘못되지 않을 정도만큼은 거리를 딱 두고 천국만 가면 된다. 뭐 개털보다 쓰든지 황금을 쓰든지 뭐 머리에 뭐든지 뭐 쓰고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관계. 제일 하나님과 멀리 그냥 은근히 그렇게 멀리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뭔가를 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70인 장로들처럼 하나님도 가까이 오늘 허용하고 본인들도 좀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중턱에 머무는 이런 사람들 같이 비슷한 그런 신앙 상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배 자체가 행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찬양이 행복하는 이런 예배 자체가 행복한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가운데서 누구든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주어질 수가 있고 길이 열려진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도 열려졌고 신약시대도 열려진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세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이 길 누구든지 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방인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였다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신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 관계일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님도 그들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렸던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8장 2절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고 행복을 찾기 위하여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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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마가 단단하고 얼굴이 번번하고 목이 곱고 마음이 굳은 백성인지라 하나님은 또 가까이 하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 모든 악을 제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면 얼마든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별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먼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 장로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주님과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복으로,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나의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